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로 39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우리에게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입혀주시는 주님 앞에 정말로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경륜이기에 주님이시여 우리가 주님의 뜻을 쫓아 행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만 주님 보시기에 그 뜻대로 살아들이지 못한 것이 있으면 주여 이 시간 우리가 고개 들기 전에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함 받을 위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한 그릇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이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몸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주님 앞에 해결받기를 원하오니 이 예배를 통하여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이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을 듣는 우리의 심령들의 골수의 심령을 쪼개고도 남음이 있는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었사오니 듣는 귀가 열리게 하시고 아버지여 보는 눈이 열리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내 속에서 성령이여 친히 말씀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 어떻게 사느냐가 결정되어지고 또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어떻게 믿느냐가 결정되어진 것 같아요. 좀 더 쉽게 말을 하자면은 믿음과 삶은 하나여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믿음과 삶이 하나가 될 때 그것을 통하여 가장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 원리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35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담대해야지만이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데에 걱정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담대함이라는 것은 바로 용기를 말하는 것이고 그 용기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는 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법을 준행하다 보면은 그 속에 질서라는 것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 법과 그 질서를 준행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정의를 지킴으로 인하여 우리가 용기 있게 담대하게 세상을 두려움 없이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크고 작은 문제들이 내 앞에 놓여집니다. 크고 작은 문제들이 내 앞에 놓여질 때에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느냐라는 것이에요. 내 앞에 문제가 놓여 있을 때에 두 종류의 사람을 볼 수가 있어요. 한 사람은 그 문제로 인하여 시험이 됩니다. 낙심하고 좌절하지요. 그러다 보니까는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어요. 그 속에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어떻게 헤쳐나갈까 하다 보니까는 절망하게 되고 그 절망 속에서 좌절함으로 인하여 그 문제를 포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를 하지요. 하나님, 내 앞에 이러한 문제가 놓여 있는데 내가 이것을 넉넉히 넘길 수 있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또한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으로부터 능력을 공급받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헤쳐나가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의 차이점이 여기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문제 앞에 믿음이 있는 자들은 물러서지 않아요. 좌절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지혜와 용기를 하나님 앞에 구함으로 그것을 넉넉히 헤쳐나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오늘 35절 말씀처럼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너희들에게 담대함이 있어야 된다. 너희들에게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너무나도 험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 험한 세상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너희가 믿음 위에 바로 서가지고 담대함으로 용기 있게 이 모든 삶을 헤쳐나가라고 주님이 우리들에게 권면해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앞에 문제가 놓여 있을 때에 우리는 담대함을 가지고 용기 있게 그 모든 문제를 헤쳐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우리가 베드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제는 저쪽에서 이제 걸어오십니다. 물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시라면은 나도 이 바다 위를 걷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말씀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다른 제자들은 무서워서 벌벌 떨어요. 어떻게 우리가 바다 위를 걸을 수 있겠어? 전혀 생각도 못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나를 바다 위로 걸어서 예수님에게 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너무너무 신이 났어요. 그래서 그 바다 위를 걸어가게 되지요. 그런데 그만 그 담대했던 강한 용기 있던 그 믿음이 어디로 가고 바다를 내다보니까는 그만 바다가 출렁출렁거리고 있어요. 그 순간에 베드로의 믿음이 뚝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감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평지를 걷는 것이 아니고 물 위를 걷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바다가 출렁거릴 때에 내가 이 바다 속에 빠지면 어떻게 될까라는 그 생각에 그만 불신앙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는 그 불신앙 속에, 다시 말하면 세상을 바라보는 그 속에, 다시 말하면 이 베드로가 바다를 바라보는 그 순간 그만 이 베드로의 마음에 불신앙이 들어가니까 그 베드로가 바다에 지금 빠져들어가고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부탁합니다. 간청을 해요. 주여, 내가 죽게 되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베드로가 주님 앞에 손길을 잡아달라고, 나를 구원해달라고 예수님에게 호소합니다. 이것은 바로 기도하는
그러한 장면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문제가 내 앞에 놓여 있을 때 우리는 순간순간 기도도 하지만 문제가 내 앞에 놓여 있을 때 우리는 더 기도가 어떻게 됩니까? 절실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편안할 때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살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나에게 은혜를 입혀주셔서 감사해요. 한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해요 하고 기도를 하는데 문제가 내 앞에 놓여 있을 때 그때의 그 기도 톤은 달라집니다. 마음이 바빠요. 급해요. 그래가지고 기도의 톤도 이제는 막 언성이 높아집니다. 주여, 지금 내 앞에 문제가 놓여 있어요.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라고 주님 앞에 애원하는 그러한 기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물속에 빠져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에게 소리를 쳐요. 주여, 내가 죽게 되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그 베드로를 향하여 이제는 오셔서 손을 즉시 잡아주십니다. 그리고는 그의 손을 잡으시면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지금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문제들이 내 앞에 놓여 있을 때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도 설마 이것이 해결될 수 있을까라고 의심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왜 의심하느냐? 나를 바라보고 왔으면, 끝까지 나를 바라보고 바다 위로 걸어왔으면 너가 빠지지 않았을 텐데 네가 바다를 쳐다보니까, 다시 말하면은 나에게 주어진 그 환난이 내 앞에 놓여 있는 것을 바라보니까, 출렁거리는 그 바다를 바라보니까 아하, 이러다 내가 물속에 빠져들어가겠구나라는 의심이 들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의심을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 있기를 원하는 주님께서 또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용기 있는 믿음을 우리들에게 요구하신다라는 것이에요. 믿음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이 사랑하셔요. 그리고 더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느냐? 담대함으로 어려운 문제들을 넉넉히 헤쳐나갈 수 있는 용기 있는 크리스찬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좋아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살아가다 보면은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의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또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몸이 아플 때가 있어요. 또 젊은 사람들은 또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꿈과 계획했던 그 비전들, 그 계획들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가 있어요. 그러할 때에 주님께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붙잡고, 너의 꿈이 이것이니 그러면 그 꿈을 붙잡고 나아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사업이 지금 힘드니 나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붙잡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승리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몸이 아픕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몸을 주님 앞에 맡기기를 원하고 계셔요.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문제를 이미 십자가에 다 못 박았다고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랍니다. 그것이 담대한 믿음이고 용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36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내라는 것은 소망이 있으면 참 쉬워요. 왜냐하면 그 소망을 바라보고 참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인내를 하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들게 살아가고 있고, 또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또 힘들게 그 사업을 이끌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인내하래요. 소망을 바라보래요. 그 소망을 붙잡고 가래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꿈을 이루게 하시고 또 사업의 성공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장해 주셨으니까 믿기만 하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말로만 믿습니다라고 하고 내 속에서 진실한 참된 믿음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내가 입술로 고백을 했으면 내 속에서 우러나는 참된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무엇을 약속해 주셨느냐?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을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 하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을 해 주셨어요. 우리는 그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담대함이에요. 이것이 용기 있는 믿음인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약속은 어떠한 약속을 해 주셨느냐?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어요. 우리에게는 하늘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서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늘나라를 제공해 주셨어요. 우리는 내가 태어난 곳이 나의 고향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의 진짜 본 고향은 어디냐? 하늘나라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늘 생각하면서 지금 삶 속이 조금 힘들고 지금 삶 속에 조금 어렵고 조금 고통스럽고 우리의 삶을 누가 뒤흔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인내하면서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나의 본 고향을 바라보면서 주님 계신 그곳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인내가 중요하다라고, 믿는 자들에게는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인내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나라를 가기까지 우리가 인내하면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하늘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지금 달려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늘나라가 없다라면 우리가 힘들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지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 우리는 믿는 자로서 우리가 조금 절제도 하고 또 구별도 하고 또 세상 사람들이 가는 곳에 우리는 가지 아니하고 행하지 아니하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우리가 날마다 힘쓰고 애쓰고 있잖아요. 38절 말씀에 보니까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믿음으로 살고 뒤로 물러서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승리의 비결을 가르쳐 주신 그런 말씀입니다. 로마서는 주로 어떠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느냐? 의인에 대해서 주로 강조했어요. 로마서는. 그런데 히브리서는 믿음을 강조하셨어요.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에 있어야 우리가 의로움을 받을 수 있고, 또한 의인은 믿음으로 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에 우리가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뒤로 물러가지 말래요. 뒤로 물러가면은 멸망에 빠지게 된대요. 멸망하는 자가 된대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고대 로마인들은 무엇을 믿고 살았느냐라면은 권력을 믿고 살았대요. 그리고 헬라인들은 지식을 믿고 살았대요. 그런데 유태인들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았어요. 그런데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들은 지금 무엇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며 무엇을 쫓아가고 있는지 생각을 해보았더니 물질을 쫓아가는 것 같아요. 또 권력을 쫓아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적을 막기 위해서, 또 세상의 모든 것을 발전하기 위해서, 발달하기 위해서 과학에 의존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에요. 물질을 요구하고 권력을 요구하고 과학을 의지하는 것.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은 무엇을 믿고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셔요. 믿음으로 믿는 그러한 삶, 믿음을 쫓아가는 그러한 삶은 무엇이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시시때때로 좋은 일, 좋지 않은 일, 그릇된 것들, 막 이런 것들이 우리들을 이렇게 유혹하고 미혹하고 우리들의 현실 앞에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우리는 분별할 것은 분별하고 아닌 것은 버릴 줄 알아야 된대요. 미지근해서는 안 된대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하나님이 싫어하셔요. 아니다 싶은 것은 과감하게 버릴 줄 아는 그러한 결단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항상 우리가 구별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놓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렇게 하면 좋을까? 저렇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이지? 어떻게 해야만 이것이 해결되는 것이지? 어떻게 해야만 이것이 바른 것이지?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지? 해가지고 막 그 갈림길에서 우리가 방황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하실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내 마음속에서 성령이 알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할 때는 아는 것은 아깝더라도 우리는 과감하게, 아쉽더라도 버릴 줄 아는 그러한 결단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는 그러한 삶을 너희들이 살고 있구나 하고 하나님이 우리들을 칭찬해 주신다라는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뒤로 물러가면 안 될 이유를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느냐? 38절이에요.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뒤로 물러가면은 하나님이 싫어하신대요. 뒤로 물러가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과거에 집착하는 것, 과거 것을 돌이켜 자꾸 생각하는 것,
지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는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지킬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남들은 지금 계절을 따라 여행도 가고 뭐 단풍놀이도 가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다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하고 다 똑같이 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절제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나도 여행 가고 싶다, 놀러 가고 싶다, 어디 이렇게 좋은 거 이렇게 하고 싶다, 놀고 싶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과거래요. 지나간 과거를 회상하면서 너희들이 그곳에 마음을 뺏기고 또한 그곳에 발을 디디면은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는 내가 어떻게 살았을지라도 이제는 내가 예수 안에 들어왔으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끝까지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사람의 본능은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는 본능과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두 길이 있어요. 하나님께로 내가 나아가는 본능. 아니야,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면은 내가 손해보는 것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 인간의 본능이에요. 이 본능이 어디서부터 발생되었느냐?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런데 아담의 범죄 이후에 그만 그 인간의 마음이 두 갈래로 갈라지게 되어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너희들이 과거의 옛 것에 돌아가면은 내가 기뻐하지 아니한다. 내가 싫어하는 것이야. 너희들은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과거의 것을 과감히 버릴 줄 아는 너희들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셔요. 이 말씀을 비추어서 우리가 창세기 19장의 롯의 처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쉽게 더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는 불로 멸망할 그 당시의 그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되잖아요. 이제는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너무나도 관영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소돔과 고모라를 이제는 멸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롯을 생각하셔서 이제는 그 롯을 또한 롯의 가정을 구원해 주리려고 한 천사를 보냅니다. 그래서 롯을 구원하는 그러한 과정이 있지요. 그러면서 천사가 그 롯을 구원하면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너희들은 이제는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피해서 이제는 떠나가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부탁을 하셨어요. 이 천사가 뒤를 절대 돌아보아서는 안 된다라고. 이 말이 참 핵심인 것 같아요. 우리가 막 가다가 허허하고 이렇게 뒤를 돌아볼 데가 있잖아요. 아쉬움에 빠져가지고 이 롯의 처가 그랬어요. 그냥 몸만 빠져나오려니까 자기가 누리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이 아깝겠어요? 아깝지 않겠어요? 저 같았어도 뒤를 돌아볼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아까워가지고 내가 그것을 어떻게 다 버리고 몸만 이렇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 차라리 조금이라도 들고 나왔으면 됐을 텐데 그 아쉬움에 저것이 불탈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아까워가지고 롯의 처가 그만 뒤를 돌아보는 순간 어떻게 되었어요?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어요. 참 놀라운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읽어보면은요, 놀라운 말씀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어떻게 사람이 소금 기둥이 되었을까? 그래서 성지순례를 하고 싶은데 아직까지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말씀을 읽어보면은 막 좀 실감나지 않아요? 말씀 속에 막 빠져들어가다 보면은요, 막 그
광경들이 막 생각이 나가지고 실감나게 되는데, 하루는 롯의 처를 생각하면서 사람이 소금 기둥이 됐다, 이것을 생각해 보니까 야, 그거 놀랍고 신기하구나, 그러한 생각을 해보고 허탈감에 또 어이없는 웃음을 지었던 것을 생각해 봅니다. 나 같았어도 그랬을 텐데, 내가 만약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이 없으니까는 모르겠지요. 아무튼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뒤를 돌아보지 말래요. 과거를 과감하게 버리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무엇이냐? 죄된 생활을 벗어버리라는 것이지요.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으니, 구원함을 받았으니, 과거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 생활로 돌아가지 말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롯의 아내를 생각해 보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39절 말씀에 이어서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오라고 했습니다. 뒤로 물러가면은 다시 일어설 수 없이 멸망에 빠진대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멸망에서 이제는 우리는 건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상을 살아가는데 힘든 일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들에게 좋지 않은 그러한 상황이 전개되어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물러서지 아니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면은 이제는 내가 너희들에게 믿음으로 산 증거로 내가 너희들에게 보상을 해준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요? 앞으로 끝까지 변함없이 전진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결코 뒤로 물러서면 안 됩니다. 뒤로 물러서면 멸망이요, 물러서지 아니하면 축복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주님, 우리가 과거에 매달리지 않게 하시고 뒤를 돌아보지 않게 하사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사오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만 쫓아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를 의인이라고 인쳐주신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달려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이 세상에 우리를 유혹하는 어떠한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하더라도, 때로는 우리가 무엇을 하다 만약에 실패가 우리 앞에 놓여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전진하며 달려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프신 분들은 아프신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제목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자를 너무나도 좋아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왔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한 몸에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의 약한 몸에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의 약한 체질에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의 병든 몸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왔사오니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받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여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허락하시고 성령여 이 시간 강하게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끊어낼 것은 끊어내소서. 잘라낼 것은 잘라내소서. 태울 것은 이 시간 태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한 체질을 강건한 체질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병든 몸을 고쳐 주시옵소서. 크든 작든지 간에 일단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여 병이 들면은 아프면은 크든 작든 다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주여 이 시간 고쳐 주시옵소서. 어떠한 병도 주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으면 주님께서 해결하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사오니 말씀을 믿고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해결받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이 고침받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소원이 있어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해결받기를 원하와 주의 십자가 밑에 날마다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을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구했고 믿음으로 주님 십자가를 붙잡으니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큰 은혜를 우리들에게 입혀 주시옵시고 더 큰 믿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과 우리가 용기 있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어떠한 것에도 우리가 유혹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이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